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혜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하 하나님의 징계, 열왕기하 하나님의 징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명칭을 보시면 열왕기하는 히브리어로 세페르 물라킴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본래 한 권이었기 때문에 두 책의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세페르 물라킴, 왕국들에 관한 책,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세컨드 킹즈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말을 보면 열왕기 하라고 해서 왕들을 열거한 기록의 두 번째, 상권에 이어서 하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하는 주전 853년에서 560년까지 약 3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특별한 연도로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 이것이 특별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한 136년 정도 더 역사가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입니다. 구조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와 18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앞부분에 17장까지는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때는 남북 분열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존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만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남유다 역시도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하는 것으로 열왕기하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사실은 열왕기 상하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략 한 20명씩의 왕들이 각각 존재하였는데, 그동안에 숱한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내다가 나중에 레드 카드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많이 경고하셨죠.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벌을 내리실 것이다. 숱한 경고가 있었지만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뉘우치지 않다가 오늘 본문의 열왕기 하의 말씀에 있어서는 둘 다 멸망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책망 앞에서 계속적인 불순종을 할 때 언젠가 때가 차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열왕기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순종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그랬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거의 40명에 가까운 모든 왕들을 놓고 볼 때 대부분의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의로운 왕이 거의 전무합니다.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세상사적으로 볼 때는 아합 왕과 여로보암 2세를 특별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교적 통치 기간도 길고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대한 왕처럼 보이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후라고 해서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북쪽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금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었는데 남유다 왕국에 볼 때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등 몇 명의 왕들은 좀 특별하게 좀 믿음이 있는 왕으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열왕기 하 18장 5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을 가장 탁월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북쪽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쪽의 유다의 모든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완악한 분위기에 눈여겨 보시는 거죠. 누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가? 이미 기울어질 대로 다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누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가?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단연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히스기야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어찌 보면 바로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사실은 남유다 왕국은 더 작은 나라였고 힘이 없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멸망하지 않고 버텨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을 볼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항상 따로 구별하여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25장 27절 이하에서 유다의 왕 중에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잿더미에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포로로 잡혀가서 37년간이나 그는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그는 모든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왕기 하 부분에 있어서 그는 다른 왕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유다 왕조의 회복을 하나님이 암시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결국은 회복의 길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 돌이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희가 알면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망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 설마 우리가 망하겠느냐?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걸 악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어긋나도 하나님은 나를 혼낼 줄 모르신다. 하나님은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차마 나에게 심판을 내리진 않고 징계를 대지 않는다. 너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매를 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온전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기준을 삼고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죄에 어긋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특별한 고통이 오지 않아도 지금의 죄에 대해서 하루속히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반드시 고치고야 마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험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루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회개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뉘우쳐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 제가 이렇게 살았는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 새날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 이게 우리가 열왕기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다들 죄를 짓고 남북 이스라엘 모두를 통틀어서 모두가 범죄하는 시대에도 혼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이하게 보였고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딜 가나 악한 사람들, 또 모순, 범죄, 부패, 모든 종류의 이러한 땅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 혼자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여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탓하면서 나 혼자는 믿음으로 못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히스기야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힘든 상황이지만 나 혼자라도 최고치 순종을 하겠습니다. 나 혼자 최고치 믿음의 점을 찍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항상 공동체는 앞에 서 있는 선각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히스기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 유다 공동체를 130년 넘게 더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보면 한 사람의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도 비참합니다. 나라가 다 불타고 없어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해가는 그 모습 볼 때 우린 너무 처참하지만 하나님은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신다. 결국 오늘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도 완전한 멸망이 아니었고 70년의 일정한 기간의 그런 흐름이 있으면 회복된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다. 뭔가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부순다, 허문다 생각하지 않고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좀 매를 대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너무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은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한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어나도록 하나님은 소망을 늘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계속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에 대하여 무시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완악한 모습을 고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모든 죄를 정산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매일 아침마다 새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때라고 모두가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부흥의 불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때이지만 나 혼자라도 믿음을 지켜서 주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멸망한 것 같은 잿더미에서도 하나님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며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때의 믿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기다리며 은밀하게 잘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살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온전케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제가 진행했고 5번과 6번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